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하시고 미련한 것을 더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아버지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알고 계시죠? 주일 지나고 이제 3일밤 수요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날씨가 이제 많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벌써 감기 걸리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자 18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글 드디어 이제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언제 왔는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엄청 오래 걸렸고 그렇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까지 읽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예언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읽혀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읽혀질 것이다 라는 그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좀 이전 성경에서는 한글개혁이 아니고 뭐죠? 개혁 한글? 그런가요? 개혁 한글? 이전 버전이 뭐죠? 지금 개혁 개정이고 여기 안 나네요. 큰일이네요. 아무튼 그 전 성경에서는 그 번역에서는 각인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각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죠. 듣는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데 모든 사람이 전체 한 덩어리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인 그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증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지 않고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책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있다.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증언한다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 이 증언이 뭡니까? 증인이 나가서 자기가 본 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제 증언이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법정에서 증언하는데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심각한 죄를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말은 그 정당성, 그 옳음, 확실함, 그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정당하다, 그만큼 옳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실 때 증언하시다 이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이 표현을 썼냐면 누구에게 이 표현을 썼냐면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였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증언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말씀이 진실하고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증언한 말씀은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진실하고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자, 그러면 그 증언하는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고 진실한데 그러면 그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내용을 보자 하니 18절 말씀 만일 여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언하느냐? 18절 19절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이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증언하다라는 요 표현으로 이제 확정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다. 자, 그럼 증언하는 내용 하나씩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에 더하면, 이 말씀 이외의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재앙들을 더하신대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인생에 더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예언하신 것을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전하지 않고 제외해 버리고 말씀할 때 빼뜨려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 겁니다. 예.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영원한 천국을 참여하는 데서 제하여 버리신다. 영원한 그 복락, 영원한 구원을 온전히가 아니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증언하는 내용이 더하면 그 외의 것을 더하면 재앙을 받고 또 빼면 영원한 구원의 상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 재앙을 더하는 것이나 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린 것이나 다른 의미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죠. 하나. 예.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기록된 것 외에 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빼버리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느껴지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이렇게 잘 성화되어져 가고 이렇게 오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 외에 이렇게 뭔가 더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잘못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죠. 또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빠뜨리고 빼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예. 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이외에 무언가를 더해서 전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하라고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빼버리고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의 것을 자꾸 더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뭔가 더해야 한다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꾸 더 붙이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전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 제하여 버리는 그런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재앙들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중요한 말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시는데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강조. 오리라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죠. 말씀하신 즉 이루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속히 오리라. 오리라는 것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도 진실로 속히 오리라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인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를 위하여. 그냥 오리라 하셔도 예수님은 전혀 이렇게 그 의미에 어그러짐이 없지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얼만큼 배려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갈게, 빨리 갈게, 정말로 빨리 갈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신 그대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우리를 위해서 반복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벌써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도 여러 번 지금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내가 더 빨리 오겠다, 내가 더 빨리 오시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셔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러야 오시죠.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혀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속히 오겠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반드시 사랑하는 의인들을 구원하겠다. 예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그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렬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듣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감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견디기에 나날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반드시 오실 것이니, 삶의 걸음걸음들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지쳐버리고 나태하게 될지도 모르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수월치 않고 녹록치 않아서 순간순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지 모를 교회를 향하여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치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경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상시적으로 오시는 것과 종말적으로 오시는 것이요. 상시적으로 오신다는 건 그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었잖아요. 이미 오셨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신 게 아니죠. 아직 믿지 않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리라 오리라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종말적으로 오시는 것인데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시는 그 최후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22장 마지막 이게 지금 20절에 말씀하시는 속히 오리라 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합니다. 요한이 하죠. 요한이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요,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요, 또 어떤 일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죄와 불순종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이끌어온 그 역사잖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시는데 어떻게 찍으시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와 불순종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과 심판이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재림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평안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지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큰 관점으로 보면,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세상은 죄와 불순종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그 세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완전한 그 모습을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못하죠. 솔직히. 왜냐하면 인생 중에 너무 바쁜 일이 많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 많거든요. 그것 이외에도.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묵상하고 재림을 많이 묵상하지 못해요. 재림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많은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소망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 입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점차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림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가고, 물론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함을 발견하고 보니 세상에 대한 소망을 더 접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고단한 삶, 그 슬픔의 삶, 소망 없는 삶을 떠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그쳐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고단한 인생에서 놓이는 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통하여 그 세상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완전한 세상, 그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더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자,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또 설교하는데 마치 이제 성경 전체를 연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수요 기도회라는 이 시간이 사실은 이제 긴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짧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나누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맛보기 같은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맛보기 같은 그런 시간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짜릿한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더 체계적으로, 도식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였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유익이,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그 복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 이야기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고 선명하지 않은 느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야기하다 저것을 이야기하다, 예, 이렇게 방향 없고 하여튼 그런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작정하지만 뭘 전해야 될지 분명하지 않은 그 모호함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한 주는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 복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로 함께 나눔으로 그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또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끝까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부족한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눈으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는 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눈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데 귀한 말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또 그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길게 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눌 말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지혜 있는 말씀으로 쉽고 분명하게 전해지는 음성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고 마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긴 시간을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간에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아버지 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가정을 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고 아버지 그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작정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또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더 길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완성해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 하나 빼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끝까지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온정의 수마을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견고한 더 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고 감화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더 위에 말씀의 더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이 계속 선포되므로 아버지 기초가 다져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영원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같이 아버지 영광이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소망을 교회가 그런 온전한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는 아버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일 것이고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 깊이 다루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십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전체에 대한 아버지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복음에 힘입어 복음에 기대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견고히 무장하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전하게 하실 것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준비되게 하시고 전해질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권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눈에 장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직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쉽지 않지 너무 쉽지 않아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그 전에는 상처가 되고 아버지 위협이 되고 아버지 그렇게 병이 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처들은 위로받고 아버지 아픔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관계 가운데 아버지 관계를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들 녹이는 관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아버지 위의 관계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걸 겨루지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케 해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교제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으로 부족한 종이 머리가 되어 나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또 모든 교제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날들 그 시간들 그 관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커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또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정 예수만을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안아. 야, 무너져 안 돼.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돈이 많아. 돈이야 너 이거.